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로 제목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뭐해요? 나하고 저 멀리 계시고 뭐 하면 나하고 상관은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예수님이 아무리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분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은 이른 새벽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도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소망을 주신 날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절 해갖고 뭐 교회에서 삶은 계란이나 나눠주고 아유 부활절이에요 뭐 부활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과연 그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를 백날 천날 믿었는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러면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날인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요즘 세상 어수선하죠. 나라도 어수선하고. 그런데 신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많이 더 찾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기를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고 돌아오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 없으신 분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장사되었다가 이제 오늘 부활절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오늘이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첫 열매, 초실절.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핏자국도 마르기 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수증했습니다. 절망에 쌓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때요? 우리 같으면은 죽었다 살아나면은 우선 당장 내 몸부터 간수해야 되잖아요. 추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본래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고민하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함께 먹고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고 이 수치를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고 고민하는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저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좀 찾아와가지고 그냥 확 뒤바꿔놨으면 쓰겠어. 솔직한 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찾아갔으면 쓰겠어. 이제 아담을 시작으로 아들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또한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도망가죠. 삼촌 멀리 도망갑니다. 그때 방황하는 야곱을 베들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렙산에서는 모세를 찾으셨으며 또한 이제 850대 1에 바알 숭배자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 그를 찾아오셨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로 변모해서 놀랍도록 주의 일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꼭 목사만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일반 평신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 목사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려움에 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자기네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동안 따라다녔었어요.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 함께 다닌 사람들이다, 예수의 무리다 하면서 자기들을 또 잡아가서 죽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꽁꽁 숨어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인 곳에 문을 꽁꽁 잠그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교회 문이 꽁꽁 잠겼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아무리 꽁꽁 철문으로 꽝꽝 막은다 할지라도 그 공간을 초월해서 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시간 제약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때 찾아오셨습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이면 언제예요? 안식구 첫날 저녁이면 언제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지, 우리나라 시간하고 유대인들의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시간 빨라요. 해지고 때부터, 그래서 오후 6시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루를 칩니다. 우리는 12시서부터 자정까지 하루 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언제 했었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첫 것을 기뻐하십니다. 첫 열매, 첫 새끼 그런 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세상에서도 증명해 주는 것이 달력하는 날 잘 보세요. 주일날이 처음에 있죠. 세상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이라 그러는데 주일날 처음에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날, 7째 날 같으면 맨 뒤로 가야 맞는 거예요. 정상이잖아요. 그게 첫날이에요, 오늘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월요일을 첫날이라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하는 데가 증명해 주고 있잖아. 오늘 첫날이라고. 그래서 첫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셨어요? 두려워하는 곳에 오셨어요. 두려워하는 곳에. 그들은 선생을 잃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에 처형당하면 어떡할까? 자신들이 처형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한자리 모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만찬 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모여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화요일날 기도하죠. 그 기도 모임에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찾아와서 사람들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해? 하고 그냥 빈말만 하고 가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죠. 찾아왔으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오셨으니까 선물을 줘야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찾아오셨으니까 선물을 줘야 되겠죠.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19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맨날 그냥 기도하면서 두려웠고 집에 있는 자녀가 남편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하면서 두려워. 기쁨도 없어.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이러고 있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물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못 받고 있어. 입술로 라멘 했는데 마음으로 못 받고 있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마 내 지난날의 삶을 여러분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하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딱 하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 내 앞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주님이 주신 나에게 평강이 있지. 평안이 있지. 그래 평강. 그걸 딱 기억하고 딱 쓰면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선물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막상 살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나는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했다고 기쁨의 선물을 주시죠. 확고하게 부활하셨다고. 확고하게 나는 부활했다고 오늘 기쁨으로 선물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했다는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고 일어나야만 됩니다.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 버려. 지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있는데도 주저앉아 버려. 진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선물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한번 뚝 받고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 먹고 나면 배고파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슬픔에 쪄들어 있습니까? 근심에 쪄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해서 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승리했다고 기쁨의 선물을 주며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평안, 육신의 강건,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사실상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절대로 어떤 것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잠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를 잠시 봤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어디서 비닐하우스에서 11년째 살고 있어요. 11년 전에 새로 집을 졌대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고 거기 살고 있어요. 왜 거기에 못 들어가냐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너무 구박했는데 그 집 질 때도 남편도 자기 편도 안 들어주고 그 구박한 것 때문에 자기는 조금 더 있다 짓자 그랬는데 자기 말을 전혀 안 들어줬대. 그런데 그 자기를 구박했던 그 시어머니의 흔적이 그 집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못 살겠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는 난 몸은 지금 하우스에서 10몇 년째 살고 몸은 불편하다. 그런데 마음만은 평안하다고.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우스 속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거, 음식도 제대로 못해먹고 씻지도 못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겠나?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그것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는 잘 방송국 여러 사람 설득해서 들어가게 됐지만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하시고 같이 이 평강을 마음의 평안을 받고 육신의 강건함, 평강이니까 평안과 강건입니다. 강건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수께서 평강을 주심으로 갈등도 시기도 오해도 분노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또한 이런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또한 우리에게 선물만 주신 게 아니라 부탁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자면은 부탁하시겠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1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예수를 온전히 시인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잠깐 시인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그 성령이 없다는 얘기겠죠.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찾아오신 이유는 두려움이나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선물을 주셨고, 또한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부탁하셨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망과 실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신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이 주안의 교회 성전에, 또한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기쁨과 성령 충만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을 꼭 믿으시고 신뢰함으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꼭 기억해두고 마음에 새겨둬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에 여러분 꼭 동참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선물을 받고 또한 성령의 선물을 늘 받아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